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무엇을 행하며 무엇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이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책이 살려고 해도 없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구입을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들이 또 많은 부분 교회로 또 몰려들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를 통해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 자체가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말씀하셨거든요. 쉽고 편안함과 유익함. 그러니까 인류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과학기술의 그 발달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의 삶은 이제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이제 행복한 미래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이제 60년 전으로 해서 이제 태어난 이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한국 현실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한 2000년이 넘어가면서 거의 이제 밀레니엄이 다가오고 넘어가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둡게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00년 전만 해도 어느 정도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 가운데 미래를 꿈꾸고 또 부모 세대보다는 자녀 세대가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라는 이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었는데 그 기대함 자체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되죠. 이 자연이 파괴되고 또 소득의 양극화가 이전과는 생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의 소식이 나타나고요. 요즘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아주 단어 중에 하나가 신냉전이라고 하죠. 냉전 시대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와 또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이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선을 긋고 또 거기서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냉전 시대의 핵심적인 상황이 이제 군비의 증가입니다. 나라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또 이제 국방비를 계속해서 증액하는 것. 독일을 보게 되면 독일이 이제 전범 국가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에 연관돼 있었던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독일은 국방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심했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국방비가 이제 1%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2%, 그러니까 정확히 2배의 증액을 이제 한다고 하죠. 독일이 증액을 하면 나머지 국가들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이제 함께 나서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뭘 말씀드리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의 사건들, 전쟁의 사건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재작년에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구적인 재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었어요. 이 동네에서 뭐 질병이 생기면 다른 동네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 사람들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의 때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치료제가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되고 또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이제 사망률을 많이 줄였잖아요. 만약에 그 속도가 더욱더 느려졌다고 한다면 정말 생각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들도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했나요? 이런 질병이 앞으로 20개는 더 온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재앙의 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이 성경에 있어서의 또 이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더해진다라고 하죠. 이 전쟁이 나타나면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데, 전쟁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농사를 어떻게 져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제 불안전하고 불안하니까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들도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 수출할 만큼 남고 진짜 남아돌지 않으면은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의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하더라도 지금 전쟁하는 게 어떻습니까? 일부의 전쟁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난 것 때문에 또 중간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난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 곳의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제 연결돼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와 이 지구적인 재앙의 때가 이 남 얘기가 아니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수많은 일들이 점점 더 현실로서 우리의 삶의 정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도 또 계시록에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에 뭐 7나팔, 7대접, 7인의 재앙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재앙들이 있게 되는데, 그거 보면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디 나타나겠어? 뭐 세상의 인류 자체가 3분의 1이 뭐 죽는 일들이 일어나겠어? 근데 그 예측하지 못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 일들이 순간순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 어둠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삼고 그분을 의지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생각하면서 믿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분별하고 생각해야 되고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분별력 자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왕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있을 때에 왕이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도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이렇게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후에 400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울이 처음 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던 왕은 뭐냐면은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왕, 또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왕으로서 해야 될 바가 주변 민족들이 생각하는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또 왕은 이런 것이 능력 있는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는 아주 반대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상식,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상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온전한 가치로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또 온전한 방향성으로 이끄는 합리적인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옆 사람 뛴다고 해서 같이 뛰고, 옆 사람 서 있다라고 해서 서 있고, 옆 사람 뛰니까 왜 뛰는지를 몰라요. 그냥 뛰니까 나도 뛰어야 될 것 같고, 서 있으면은 나도 왠지 서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웃음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일하게 이런 삶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점검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5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첫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종국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시는 것을 왕은 받아서 또 그대로 선지자와 같이 이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또 고백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또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왕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는요. 힘쓰고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되고 또 스스로의 한계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고 또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여정이 모든 것이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행하고자 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스스로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 단순히 그냥 도우심만 간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하기 부담스러운 일들도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그런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 2층에 지금 노래방 비슷하게 들어왔잖아요. 네. 뭐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평일날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에요. 네. 지금 노래방처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시끄럽죠. 그래서 이제는 갈 때가 됐나 보다. 아주 더욱더 간절하게 이 성전 이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2층에 오신 분도 그냥 최대한 좀 시간을 피하려고 하고 뭔가 좀 서로 배려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서로 지금 좀 얘기하면서 좀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터전 자체가 그래도 좀 이제 노래방 있고 당구장 있는 데보다는 정말 옮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정말 사람이 불편한 것이 생기니까 뭐 이쪽 본당은 별로 지장이 없어요. 이제 목양실이 이제 조금 더 좀 영향이 좀 있거든요. 이 소리가 계속 올라오니까. 근데 또 낮에는 좀 소리가 덜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소리 나면 이제 잽싸게 기도하러 넘어와야 돼요. 있을래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뭐 환경이 되질 않아서 그 어려움의 때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성전 이전 자체가 뭐 이렇게 쉽고 편안하게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었으면은 뭐 벌써 이전했겠죠. 환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어쨌든 신앙인들 그들처럼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나 각자의 삶의 모습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정말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 또 각자의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불편함이 생기니까 더욱더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방법, 어려운 일이 딱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활과 습성,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역시 주인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차량원금을 하고 있잖아요. 한 2천만 원 중에서 지난달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그래도 열심히 헌신해 주셔서 됐고요. 그러니까 차량도요. 차량을 뭐 얼마나 쉽게 구입하느냐 그것보다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이제 다 계획을 짜서 이렇게 정도 이렇게 모으고 뭐 이렇게 차를 팔고 뭐 이렇게 현금에서 나머지 이렇게 다 계획해가지고 할부로 이렇게 가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좀 버거운 일이잖아요. 뭐 4천만 원 한 번에 준비한다는 게 참 버거운 일인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좀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기다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이전되고자 했을 때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의 기억이 주회를 감당하면서의 기억이 이제 가정으로 연결돼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내가 더 힘쓰고 노력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준비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바라보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또 함께 협력해서 움직이고 서로 돕고 나누고 또 예수님 때문에 돕고 나누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시간을 내서 물질을 사용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옆 사람을 돌아보고 또 교회에서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모아지는 그 순간순간에 헌신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들 또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있는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서 고백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갑니다. 그게 아니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고 무엇을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돌아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국방력의 상징이죠. 말이 처음엔요, 이 중앙아시아가 지금 이제 전쟁이 있는 뭐 우크라이나나 뭐 카자흐스탄 그쪽에 이제 중앙아시아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말을 키우고 사육하고 또 말을 이제 전쟁에 사용하게 됩니다. 말을
이제 두지 말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전쟁에 있어서의 고대 전쟁에 있어서의 아주 강력한 지금 뭐 탱크와 비슷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병마를 얻으려고 이제 애굽에서 말을 많이 키워줬기 때문에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왕이 해야 될 건요. 핵심적으로 뭐 국방비를 증액하고 뭐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도 어떤 목회자의 역할이 어떤 행정적으로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계획해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분께서 창조주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이 많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마음에 기쁨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심보다 당장 보이는 내가 소유한 그것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보여지는 것 계속해서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다 하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하고 하기 힘들면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나서 이거 다른 방법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거 날마다 고민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는 거 그것만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감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성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 때문에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6절 다시 한번 보면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나 하셨음이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나중에 말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내를 두지 말래요. 아내를 왜 두지 말라고 합니까? 정략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이래저래 이제 그 혼인 동맹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 동맹을 통해서 안전함을 유지할 생각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아내를 많이 두다 보면은 이제 식구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소유를 쌓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라면요 병마도 많이 두어가지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은금을 아주 많이 모아서 창고를 쌓고 필요하면 또 갖다 써야 되니까 또 자식들 많이 낳아가지고 이제 어쨌든 나라에 필요한 인재들로 좀 또 사용하고 또 혼인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감 있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방 민족들 주변에 있었던 왕들이 행했던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이 그냥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조금이라도 더 말을 많이 수입하려고 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동맹을 맺고 또 은금을 계속해서 모으고자 했었던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서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삶은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너 왕이 누구냐, 너 삶에 있어서. 그거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네? 하나님 그분께서 왕이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말도 두지 말고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마가 되시고, 예? 우리의 재물 되시고, 모든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한 분 되시기 때문에.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보여지는 것에 끊임없이 연약해요. 보여지는 것들에 연약합니다. 환경에 연약하고, 환경 따라 반응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이제 솔로몬이 그대로 하죠. 솔로몬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열심히 말을 수입해요. 자기도 쓰고 또 말 갖다가 또 주변에 수출합니다. 말로써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 중개무역까지 해요. 아내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 금이 어떻습니까? 예, 은처럼 그냥 지천에 널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사용했었던 모든 기구가 다 금으로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400년 후에 그대로 행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믿는 자로서 그런 왕으로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가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율법서가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요 뭘 합니까? 책에 주변 사람 시켜가지고 사본 필사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그 다음에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것은요 더 많이 모으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그 기록한 것 그대로 가지고 가서 옆에 두고 보고 읽고 행하는 것, 기록하고 또 말과 그 규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중심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보고 듣고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됨은요 예배 출석하는 것이 신앙인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신앙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신앙인은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신앙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것, 듣고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삶은 계속해서 고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이 징조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겨울에 오지 않게 조심해라. 겨울에 이제 더 먹을 것도 없고 또 춥고 어려움의 시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환란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더는요. 더 그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점점 더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적으로는 점점 사람들이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몸이 병든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러니까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세상에서의 이 사회를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의 너무나도 혼탁한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전에는 전혀 허용될 수 없었던 일들이 점점 더 허용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선거 가운데서도 왜 힘들어합니까? 선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누굴 뽑아야 될까? 왜 힘들어하죠? 선거에 있어서 나온 이들이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그 기준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이들이 그냥 선거에 나오잖아요. 누구를 떠났든지 간에 좀 예전 같으면은 어떤 작은 결격 사유라도 있으면 이 선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었잖아요. 뭐 이전 일들만 하더라도. 그런데 많은 결격 사유들이 있어도 선거에 나오고, 그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죄와 어떤 사회의 혼란과 혼탁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점점 조금씩 더 익숙해져 가지 않나. 그리고 죄라는 그런 기준과 가치를 점점 더 이렇게 느슨하게 두면서 살아가지 않나. 왜냐하면 나도 죄 짓고 옆 사람도 죄 지니까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또 세상에 있어서의 가치와 또 어떤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들 자체가 점점 더 이제 무너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고요. 무엇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점점 더 위기와 환란 가운데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어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살지 않으면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옳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왕이 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종된다는 사실,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왕이지만 하나님이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의지하는 것밖에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이 땅 가운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때가 가중될수록 하나님께서 왕 되신다.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면 기쁨으로 하고, 힘들면은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든지 간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그건,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고백해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왕 되시고 선한 일꾼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왕 되신 하나님, 광야는 교회 왕 되시고 또 우리 믿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의 덕목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 구비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 이방의 왕들, 이방 사람들이 왕들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 그 기준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예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순간순간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 주인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시고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고, 항상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실 일들이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감사하는 것으로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주인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 모든 것 아십니다. 주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